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조금 빨리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바영대님 읽어주십시오. 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정하오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 이어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완문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 보면 지금 언급된 두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그 두 번째 왕의 언급이 있습니다. 둘 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극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기도자들이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인데 이 말을 쭉 보면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원리를 잘 보면 버림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면 나는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아말렉을 치는데 사람도 다 죽이고 동물도 다 죽여라.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제 내일 차례기도 때 영적 전쟁과 기도,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역사적인 배경에 다 나올 겁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후미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이 하나님의 승리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스라엘이 국가가 형성 안 됐으니까 그냥 지나갔지만 나중에 초대 왕이 되고 왕권이 세워지고 군사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했던 말에 대한 아말렉 민족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심판이니까 동물도 취하지 말고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심판자로서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심판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랬는데 그걸 준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내 말을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버렸다는 말을 듣고 밤새 이제 사무엘은 울면서 철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 왕이 버림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제 이 전쟁터로 찾아갑니다.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 사울의 불순종을 다 알고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들어가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이제 왕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걸로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이고 아각 왕 하나를 잡아놨고 그리고 특산품 아주 특종 A품 특등품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선지자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 안 들었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사울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너는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는데 당사자가 나 들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강을 끌어왔고 왕은 대표성을 띠니까 자기가 잡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주 좋은 것만 빼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얘기한 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울은 어떤 얘기하냐? 다 죽이고 왕만 살려놨다. 사무엘이 그 아가강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살인자가 되고 이루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므로 불성취된 부분을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다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겨놓은 양과 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1%를 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0.1%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버림받는 사람의 눈에는 그거는 순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결정적인 말,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이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액티비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그런 제사 나는 받지 않는다.
나는 순종이 더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사역도 포함되고, 어떤 날 주님을 위한다고 우리가 포장한 우리의 공동체나 교회에 이런 어떤 우리의 이런 모습들도 액티비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무 우리가 가끔 사역자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저나 우리 에스더 스태프들도. 공동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사역이 주님보다 더 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받은 비전 때문에 주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경우가 신사참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사참배가 됐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다 투옥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모든 이 학교들은 다 문을 닫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허락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숭의여정 같은 학교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신사참배를 할 수 없어서 학교 문을 닫은 겁니다. 우리는 원칙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요. 비전과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드리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저는 제가 잘 아는 기독교 대학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변절되어 있고 정교다원주의가 판에치고 동성애가 썰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밀제시대 때 신자참배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것들이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면서 무성해지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떠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내가 24절 말씀을 밑줄을 쳤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통하여 네가 불순종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이제 변명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변명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두려운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백성이 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26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느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백성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걸 버리면 어떤 일이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감동을 버리면 그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성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분부하신 것을 버리면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은 나를 버렸어, 나도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국민을 더 두려워해서 그걸 버리면 그때는 사람들에게는 간택된 왕이 이어질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떠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분명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동주회를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왔고, 공연이 다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앙코를 외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독주가가 아주 얼굴이 어둡고 깔아앉아 있는 겁니다. 친구가 가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질문하고 격려합니다. 야,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죽었냐? 수많은 사람들 입추의 여지없이 오고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를 하고 박수를 치고 앙코를 하고 또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독주가가 그러는 거예요. 너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노신사를 봤지? 그 친구가 그럽니다. 그래, 그 노신사 혼자 일어나지 않고 얼굴이 시꺼멓게 죽었더라. 그분이 나를 사사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잘못했다고 하면 100만인이 다 잘했다고 해도 꽝이고, 모든 사람이 다 잘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다 잘못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거. 그분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독주가는 다운이 돼. 얼굴이 죽었고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일간지가 아닙니다. KBS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심판만 유효하고 그분의 심판만 영원한 겁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심판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어 삶에서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왜 그렇게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고문을 당하면서 왜 그가 타협하지 못하는 겁니까? 유일하신 심판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왜 여호와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청종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을 알고 심판자의 내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범죄를 놓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 이제 카톡이나 그런 건 없었지만 얼마나 입소문이 빨리 돌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전쟁터에 사울의 텐트까지 찾아왔대. 거기서 큰 소리가 났어. 사무엘은 왜 불순종했냐고 그러고 사울은 순종했다고 그러고 옥신각신했대. 그 밑에 스태프들이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또 문자로 부모님한테 막 사병들이 보내지 않았겠어요? 이 사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범죄했으니까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왕 내가 이제 바로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고야 이거 사람들 앞에서 이거 망신살 뻗쳤네. 선지자가 나와 함께 가서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고 사무엘이 지금도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만국민이 알게 해주고 그걸 요청한 겁니다. 마지막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말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 것보다 국민들 앞에서 감추어지는 것이 더 우선되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끝까지 높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요, 망라해서 정리해보면 이 버림받는 자들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죄를 인정하지를 않으라.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더 걱정합니다. 자기의 영혼의 문제보다 자기의 이름과 얼굴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사람과 양심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겉사람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유령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명예가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가운데 있는 심령의 진실한 양심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 네 심령이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그것과 아주 대조적으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가 있지만 다윗의 결정적인 죄라고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다윗도 제가 보니까 영성에 굉장히 어두운 시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깊이 교통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고 또 잘못된 죄를 졌을 때 금방 회개가 됐을 텐데, 제가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이제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늦은 오후에 이제 옥상을 거니다가 이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이 음욕을 품고 불러서 이제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났겠죠. 밧세바한테 정갈이 온 겁니다. 임신했다는 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했다고 정갈이 오기까지도 시간이 있었겠죠. 하나님이랑 깊은 교통 가운데 있으면 회개가 되었으면 그 전에 토설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가 오면 그것을 놓고도 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라. 그래서 오게 해서 아내랑 잠자리를 하게 하고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들처럼 보이게 하려고. 근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너무나 충직해서 와가지고도 집에 가지 않는 겁니다. 나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다윗도 반할 만한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 사병들이 기다리는 게 들어갈 때부터 첫 휴가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첫 휴가 갔다 온다면 두 번째 휴가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제대를 기다렸습니다. 전쟁터면 오죽도 하겠어요. 죽음과 삶을 넘고 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휴가 간다 그러면 야, 대박 터졌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오겠죠. 그런데 이 우리아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충직한지.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왕은 전쟁터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나간 전사의 아내인 줄 알고도 취해서 범했는데 당사자인 우리아는 아주 엄격한 신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한번 뒀습니다. 술을 먹이는 겁니다. 주중에는 그렇게 긴장이 풀어지겠지. 술 먹고도 안 가는 겁니다. 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네가 요압 장군한테 갖다 줘라. 그 편지에는 이 우리아를 제일 일선에 내보내고 군인들이 다 후퇴해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자기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아는 모르고 가져가서 요압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최전선에서 뛰다가 적군의 칼날에 맞아 죽는 겁니다. 우리아가 아내랑 동침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그때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어둠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잘못된 아이가 출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종 음모를 꾸기게 되고요, 살인을 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간음죄에 감추려다가 충직한 자기의 부하를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해버려요. 마지막에 다윗의 집안에 칼날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윗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국민들이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 가운데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커지게 돼 있어요. 죄는 감추려고 하면 더 크게 되겠어요. 사탄의 IQ가 높아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자였어요.
그는 사울이 쫓아올 때도 쫓아오는 게 맞습니까? 물어봐서 맞다 그러면 도망갔고요.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전법을 물어보고, 그가 생사의 기로에서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는데, 그가 왕이 돼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전쟁터에 그가 안 나갈 만한 해도 될 만한 때가 되니까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살얼음 반을 디디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곤핍하고 어려울 때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가 죄 짓겠습니까? 아니면 내 일신이 고통스러워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게 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늘 주님 아니면 하루도 1시간도 1초도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살만하면 번뇌하는 겁니다.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영성지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20,000불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음란지수가 퍼져간다고 합니다. 그게 서구교회의 데이터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 올라오니까 그게 먼저 가더라고요. 90년대 중반에 소득 10,000불이 올라가고 OECD 가맹국이 됐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수많은 러브 모텔들이 수도권에 쫙 생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0년대 중반에 갑작스럽게 러브 모텔이 확 생기면서 각종 식당들이 수도권 줄부에 그렇게 쫙 생기면서 우리가 유흥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성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20,000불을 넘어가니까 서구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음란지수가 올라가고 낙태가 세계 1위면서, 그리고 이혼율이 올라가고 동성애가 이제 퍼뜨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살고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예수 잘 믿으면 제일 좋고요. 잘 살아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살쪄 지방 같아져서 겉으로 폼은 나고, 어저께 조현호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모처럼 한국에 나왔더니 더 품이 있고 멋들어지고 그리고 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약해져서 마귀한테 지는 교회가 됐다. 다윗이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근데 끝까지 간 겁니다. 아이까지 낳고도 이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이를 치신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 임신의 끝바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랑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했던 다윗과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쓴 마지막 방법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는 겁니다. 나단이 가서 아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가르쳐 주셨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양새끼 하나를 자기 딸처럼 같이 자고 같이 음식을 먹고 키웠습니다.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가운데 양이 많이 있는데 그걸 취하지 않고 그 딸처럼 키운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의지 없이 믿는 사람이라 펄쩍대면서 그런 놈 같으면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4배로 갚아야 된다고.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선지자가 직대면에서 피할 수 없는 지적을 했을 때 중요한 건 다윗은 거기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들 앞에서 제발 나를 눕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다윗은 다시 영적인 근원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이 다윗은 우리아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는 바세바에게도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바세바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범죄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또 사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사람, 죄의 지적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죄의 지적 앞에서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임을 알고, 회개하면 살 수 있는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지적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사람이 와서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터치하심으로 집벽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이해입니다. 간밤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PC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든지
이것저것 넘기다가 음란물을 봤습니다. 아, 이거 보면 안 되지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빨려 들어가서 그냥 장시간에 본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회를 왔습니다. 기도회를 왔는데 앞에 인도하는 분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집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음란물을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 나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계속 남의 얘기로 돌리지 않고 나의 문제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참 살다가 부끄러운 자가 드러났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변명하고 돌려치고 그리고 사람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타협하는 사람인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의 죄는 사실 뉴스에 보도돼도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다윗의 죄가 국가적으로 보도가 되면 어떻겠어요? 요즘 저희 같았으면 탄핵을 지나서 감옥에 넣겠죠.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죄는 더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수용하기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주의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리고 그는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이 사울과 다윗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니까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주의 앞에서 성령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다가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고 게하시처럼 주의 종을 속이다가 문둥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서 나쁜 말 하기를 늘 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하면은 이게 이제 덕이 안 되고 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근데 마침 어떤 뭐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말이 나왔는데 기분 좋게 그 사람의 막 결정과 잘못된 것들 얘기 나온 겁니다.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상처를 받았고 쓴뿌리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막 거드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한참 거들고 보태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막 이제 마음도 시원해지고 막 그래서 막 한참 그 분위기를 돕고 왔는데 갑자기 문이 딱 열더니 그 A라는 사람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얼굴이 경직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참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자기를 딱 돌아보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 이게 0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펄쩍 뛰어나가서 제일 먼저 허깅하고 인사한다는 겁니다. 잘 지내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말 전혀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그러면 10점입니다. 여러분은 몇 점쯤 되세요? 한 5점쯤 되십니까? 6점쯤 되십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이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자기 점수를 쓰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참 우리의 안과 박이 어떤가? 우리 진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과 속이 전혀 다르지만 아주 능수능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 예수님을 잡아야겠는데 대중 집회 때 잡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의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비밀리에 잡아야 되겠는데 아주 예수님이 이렇게 잘 다니는 동선을 알아서 사람 없을 때 몰래 가서 잡아야 되니까 제자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여러분, 밤에는요, 오늘 산기도 갔다 오셨지만, 제가 예전에 청계산에 산기도를 혼자 올라갔습니다.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내려오는데, 꼼꼼하니까 잘못 내려와가지고, 한참 내려갔더니, 그 절간이 나오더라고요. 저쪽으로 내려가면 절이 있더라고요.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그런데, 옛날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 후레쉬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어떻게 가서 예수님을 잡아요? 밤에 가서 잡는 게 제일 좋은 길이니까, 밤에 가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루트, 가는 데가 늘 따라다니니까 그 루트를 잘 알아서 몇 시쯤에 내려오는 줄 알고, 일단의 무리가 있는데 덮치면 누군지 모르니까 도망가면 못 찾으니까 집중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가서 딱 라비오하고 키스하면 그 사람을 잡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실수 없이 잡겠죠. 아주 치밀하게 짠 겁니다. 시간도 잘 택한 겁니다. 대낮이 아니고 저녁 때 집에 있을 때 가서 가택을 침입한 것도 아니고 아주 외떨어진 겟세마네 산에서 철야기도 끝나고 내려올 때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 다 잘 때 껌껌한 그 밤길 산길에서 딱 체포해가지고 이제 그냥 곧바로 넘겨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도와준 것이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의 도움은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국민들이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게 딱 잡아낸 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가서 다 예수님 잡으면서 죽일 계획하고 있는 거 알면서 가서 라보니하고 가서 라비오하고 가서 입에 키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이디움 가운데 가룟 유다의 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가워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그렇게 입술을 맞추지만 속에는 죽이려고 하는 괴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하면 예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가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국가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서 오랫동안 국가기도를 하셨던 안병범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이렇게 지도도 받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이제 평양신학교를 나오셨고 또 이제 군종으로 계셔서 육군 중령까지 계시고 다 그러셨던 분이지만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복을 입으시고 참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주무시고 밤 12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시다가 새벽에 되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낮에 내려오셨어요. 처음에는 전화기도 텔레비도 없이 사셨어요. 하지만 나라의 상황을 알아내니까 신문은 보셨어요. 마지막에 그 지하방에서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연로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집도 위층으로 올려드리고 전화기도 놔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 가면 아주 담백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돼서 제가 가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미안해서 안 먹었단 말을 못하고 그냥 먹고 왔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가 고파서 그 다음에 갔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떤 데가 가니까 식사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내가 정직하게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짜장면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랑 교제하면서 저 가운데 있는 체면이나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교정되는 것을 봤어요. 그분 인생 사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좀 놀랬던 건 우리나라 문화가 체면 문화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심플하게 이해하면 예고 아니하면 아닌데 저는 그 사람들 만나면 자꾸 머리 굴리는 게 머리가 돌아가서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식으로 맞췄는데 한국 나오면 또 여기 식대로 맞춰야 되니까 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팎이 같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예하면 예고 아니요 하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경적인 우리의 태도들이 우리 사회에 번져가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해요. 우리가 지나치는 강조나 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짓이 들어오는 수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지 않도록 그리고 있는 그대로 표현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 정직과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가? 오늘 이 순종과 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순종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권위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어떤 겁니까?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적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기록된 말씀이 영적 권위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장로는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수하고 파송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우리 기도할 겁니다. 우리 1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1시간에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할 교인데 이제 말씀을 듣고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1시간 기도할 텐데.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기도 받을 사람들 나오라고 했는데 쭉 있는데 우리 자매님 마음에는 제일 끝에 있는 아는 자매님한테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역자가 우리 자매님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우리 할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자매님이 기도할 때는 입은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는데 여기 진행자가 또 다른 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정을 하면 우리 자매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할머니한테 가야 돼요? 그 마음에 있는 감동을 따르지 않고요? 그럼 왜 그러세요? 무슨 근거로? 네. 영적 지도자에게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게 이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기도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자기가 받은 개인적인 감동을 영적 지도자의 지침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감동은 다 다를 수 있고 자기가 받은 감동은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할 때도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실수했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제가 받은 감동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받아들일 사람들은 내용을 다 들었으니까 받아들일 것이고 혹시 자기가 잘못 들었어도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해서 영안이 열렸다고 하고 환상이 보이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성경 안에 분명하게 잘못되지 않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영적 권위에 순종한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기도자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기도자들이 잘못 나갔을 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많은 감동이나 예언의 은사가 열려서 예언이 나올 수도 있고 방언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도자에게 보고되어서 분별되어야죠. 모든 예언은 분별되어져요. 모든 감동은 분별되어야죠. 그 분별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그런 분별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식에 나가서 다 술 마셔도 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 따르셔. 주일날 그렇게 말할 리도 없겠지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어디 다른 데 가도 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니다. 하지만 성경에 명백하게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첫 번째는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을 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제가 뭘 보냐고 하면 이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자녀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사회가 복을 받고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제가 80년대 말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65세 이상 된 분들이 사는 시니어 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 교포 할머니도 1년에 한 번씩 그 사회복지자들한테 가서 그 웰페어를 받는데 그것을 갱신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통역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니어 센터를 갔는데 거기는 한국 분이 많은 데였는데 어느 시니어 센터를 갔는데 미국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나오다가 이제 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헬로우 그랬더니 서로 손에 잡고 그랬더니 제 손에 딱 잡고 복도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얘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얘기가 나오시는데 얘기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시는데 제가 말할 틈도 없고요. 30분이 넘었는데도 말이 끝나지 않고 손을 꽉 잡고 계시니까 내가 빠져나갈 수도 없고. 제가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져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고 그때가 80년대 말이었어요. 미국이 잘 나가던 때였고 지금처럼 이렇게 동성애 문제나 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을 때. 근데 제가 이 국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시니어 센터 봤더니 문 밖에 이렇게 OK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다 매니저가 가면서 이 OK 사인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럼 거기 사시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한테 이제 어떤 걸 잘 이렇게 부탁드리고 훈련시키냐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OK 뒤집어진 것을 바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장시간 계시니까 나중에 어떤 분들은 돌아가셔서 2주가 되고 3주가 돼서 문 따고 들어가면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오기도 하지만 아예 안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은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땅이 또 크죠. 대학교 졸업하면 나가고. 그리고 더 퍼스널하니까 이 부자 간의 관계가 그렇게 돼요. 모자 간의 관계, 모녀 간의 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사람하고 얘기를 못하다가 동양 청년이지만 붙잡고 헬로우하고 말을 들어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쉬지 않고 말이 나와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미국의 축복이 이어지겠는가? 여러분 공경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쇠잔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미국 흉보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KDI에서 나라경제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데이터를 보는데 20년 전에는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살던 퍼센테일이 70%가 넘었는데 지금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퍼센테일이 20%도 안 되는 겁니다. 10몇 프로에 더 떨어질 거예요. 20년 사이에 우리의 부모 공경이 이렇게 약해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다 우리가 모시는 게 그게 미덕이고 우리의 덕목이었는데 이제는 부모님도 따로 살아야 되고 부모님도 이제는 아들하고 같이 딸하고 사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렇게 쓸쓸하게 살다 돌아가시고 부모가 가진 게 없으면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왔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경제를 보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부분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여름방학 때 나왔다가 이대 선교단체 원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효도하지 않는 국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례를 간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미국이 어지러워지고 그렇게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인 리더십도 약해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저는 이게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미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산지석으로 우리의 모델로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한국이 이런 추세로 나가고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쇠잔해지고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자녀들 놓고 뭐 씨름하는 분들 그냥 저는 영적인 원리를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효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효자가 되면 그 자식은 첫 번째 계명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잘 되고 장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효자로 기르시면 됩니다. 효자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자식들은 보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대로는 안 따라가고 부모님이 사는 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효도하시면 자식들은 효도합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신 큰형님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마음에 남았던 게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효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초등학생 때 그게 마음에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불편하실 때 우리 큰형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병고안을 했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10년 반을 중풍으로 대소변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고 돌봐드립니다. 근데 저한테 딱 초등학교 때 마음에 들어온 게 우리 돌아가신 큰형님이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섬겨. 여러분 자식들 속썩인다고 자꾸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하면 자식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 배우면 성경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식을 공경하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도 못 받고 자식은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자식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학생인권조례 안에서 체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야죠. 물론 큰 사람 때리면 안 되죠. 하지만 어렸을 때 분별이 없을 때는 성경적으로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복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게 잘 되고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효도를 해야 되지만 제도적으로도 효도하도록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생활비대 주는 건 기본입니다. 자주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클 때 그냥 저절로 태어나가지고 저절로 기저귀 갈아차고 걸어다니면서 컸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 하나 걸어다니게 만들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갈 때까지 얼마나 손질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입을 싹 닫히시는 겁니까? 부모님 돌보는 시간은 그렇게 아깝고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시간은 그래 다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정욕적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공경할 사람이 없습니까? 성경에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매이듯 하게 하고 늙은 여자를 보면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늙은 남자를 보면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우리는 다 우리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런 사회가 복을 받고 그런 국가가 장래가 있고 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는 남편입니다. 남편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8절하고 9절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하고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셨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게 하셨고 또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제가 남성 우성론자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알고 우리 정말 하나님이 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평등하고 피차에 복종해야 되지만 둘이 같이 있으니까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될 때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여자가 가르치면 안 됩니까? 여자가 선지자도 있고 또 지금 여자 교회 학교 교사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1대1의 관계에서 결혼한 관계에서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1대1의 관계에서는 결혼이 되어지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하지 않고 남자가 주관하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주관했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학대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이제는 여자가 너무 많이 주관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혼하고 나면 크리스찬의 사전에 이혼은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성경에 합당한 이혼의 조건이 있지만 우리는 이혼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혼하고 나면 그때는 그 남편은 내가 선택하고 연애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남자건 여자건 이 원리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대1의 부부의 관계에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않고 남자가 주관하도록 자매는 그렇게 기도하고 지혜롭게 섬기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공동체에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일단 이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위자들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이제 뭐 다들 다 아는 마을인데 한 집은 범사에 잘 되는 집이 있어요. 화기애애하고 늘 웃음이 풍성하고 뭐라든지 잘 되고, 근데 한 집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장이 다 친구입니다. 같은 동네니까. 그러니까 이 안 되는 집 가장이 잘 되는 집 가장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왜 니네 집은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우리 집은 하는 것보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가르쳐 줄까? 하고 니네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딱 갔는데 뭐 농번기 한참 바쁘게 일할 텐데 너 좀 아들 좀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면 야, 너 지금 저 소 끌고 와서 저 지붕으로 올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아들아, 그래서 외양간 소 끌어다가 저 지붕 위에 올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를 지붕 위에 올려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고 횡 하고 나가요. 나가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다 만납니다. 왜 당신 그렇게 툴툴거려? 우리 아버지가 그래 바빠 죽겠는데 소를 지붕 위에 올리래잖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있다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이제 가장이 친구를 데려 너 우리 집에 가보자. 딱 가놓고 이제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아들아 부르니까 아들이 오는 겁니다. 너 외양간에서 소 끌어다가 지붕 위에 올려라. 그러니까 아들이 네 아버님 하더니 큰 널빤지 두꺼운 간에 갖다 놓고는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오는 겁니다. 소가 오는데 영문도 모르고 끌려오는데 갑자기 소를 끌고 올라가니까 소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고 막 힘을 쓰니까. 근데 그때 마침 며느리가 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아버님이 이 소 지붕 위에 올려서 끌고 올라갈 때 이 소가 버팅기잖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말 듣고 그래요? 하더니 몽둥이를 들더니 소 엉덩이를 치면 올라가 있나 봐. 아버님이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 딱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잘된 이제 가정이 이게 니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차이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 설명해야 이해가 돼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키면 이해가 안 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윗사람을 모시고 일할 때, 권위자들을 모시고 일할 때, 아버님과 어머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편이 나에게 하는 말을 내가 존중할 때.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저는 옛날에 성경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내 정욕하고 달라질 때가 많은데 그게 나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좀 살아보니까
이제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 자유더라고요. 진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가서 제가 지도자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지도자 생각이 전혀 다르면 옛날에는 억지로 순종했어요. 억지로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주님을 겪어보니까 그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 축복이고 자유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제 머리가 얼마나 더 좋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겠습니까? 그때 한 선교사님 부르니 그러셨어요. 남편이 좀 이렇게 미흡하게 보이니까 한 번은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남편 머리 쓰지 말고 제 머리 좀 쓰세요. 남편이 답답하게 보이니까. 이게 지금 동서남북을 모르면 설이 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머리 써가지고 어떡하려고.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남편 뜻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사과 속에 사과씨는 바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사과씨 속에 사과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똑똑바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IQ가 역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평상시에는 내가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적인지 아닌지가 잘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사람의 순종심 여부가 딱 튀어나옵니다. 처음에 한번 봅시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참 어려울 때, 순적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그냥 쓴물이 있거나 먹을 게 없거나 또 가나안 정탐을 하거나 해서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가 되면, 그때는 국민들이 막 모세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하는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불순종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들 겪어보면 알죠? 어린아이들은요, 조금만 어려워도 막 불평하고, 놀이동산 가자 그래서 갔다가 줄만 해주고 뜨겁고 막 그러면 또 괜히 왔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불평이 일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지도를 받을 때, 그때는 영적으로 다 어리니까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편하면 막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보고를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다수의 보고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엄마 미워! 엄마 내 엄마 아니야. 막 그러잖아요. 그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영적으로 어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세대가 사막에서 죽고 민족적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기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한테 돌 던지려고 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대들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죠?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훌륭했습니까? 비교할 건 아니지만 모세 같은 인물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부족한 리더십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불평하고 불순종합니다. 이런 때는 광야 40년에 걸쳐서 불평하는 세대들이 죽고 우리 가운데는 불평하는 자아가 십자가로 처리되고, 그렇게 우리가 극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극복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종 여부가 어떻게 드러나냐? 보통 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지도자가 분명하게 실수했다고 생각이 되고 지도자를 비판해도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거역적인 기질들이 표현됩니다. 그 예가, 모세가 구스 여인이랑 결혼을 합니다. 이 구스 여인은 그 당시로 보면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선민의식이 강하고 이런 한 혈연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하니까 같은 리더십이었던 이 미리암과 그 다음에 아론이 이것 때문에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세에 대해서 동생인데 쫓아가면서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나오면 우리의 불순종이 드러나고 거역이 드러나니까 그때는 쫙 숨어 있다가 기회가 오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분에게 불순종의 기질인지 없는지는 보통 때는 안 드러나요. 드러나도 될 만한 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마땅히 지도자 책임이다라고 얘기해도 객관화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한 자라는 걸 입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백설이 만공건해야 송죽에 푸르름을 하고, 그리고 이 일이 어려워봐야 대장부의 마음을 안다고,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누가 거역적인 기질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잘 기도하셔요.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 방주를 통해서 다 멸할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수를 합니다.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는데, 함, 셈, 야벳이 있는데, 함은 아버지가 하체 드러내고 잔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침묵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소문나는 그 진원지를 덮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쳐다보고 들어가서 덮은 게 아니라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하체를 덮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축복받는 자식들과 저주받는 자식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노아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함에 대해서는 종이 될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야벳과 셈에 대해서는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자기를 욕보였다고 그 자식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이때 이 노아의 기도는 족장의 기도인 겁니다. 이건 선지자의 기도인 겁니다. 장래일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인 겁니다. 함은 저주받는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함도 사실 얘기하고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이라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내에서는 덕이 되게 사실을 사용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이 들었을 때 함은 나팔을 불고 다녔고, 셈과 야벳은 그 똑같은 사실이 들었을 때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고 들어가서 그 부끄러운 부분에 덮고 아버지의 치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라고 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실 얘기하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함과 셈과 야벳이 다 아버지를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비가 오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기간들을 다 믿음으로 함께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체험하고 믿음이 있는 순종하는 자식들이었지만, 영적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함은 저주받는 원리로 살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이 축복과 저주를 가른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겁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영적인 원리인 것을 설명드려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보면 어떤 기질이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할 때 보면, 제가 군종으로 있을 때 군목님이 3번이 바뀌셨습니다. 근데 군목님마다 장점과 단점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고 이랬는데, 근데 참 사람인지라 장점은 잘 느껴지지 않고 단점만 크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목사님하고는 이게 힘들었는데 두 번째 목사님이 오니까 힘든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내가 힘들지 않았던 거는 그분의 장점이었어요. 세 번째 목사님이 오시니까 또 힘든 게 다른 거예요. 이전에 내가 힘들지 않게 느꼈던 것은 그분들의 장점이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외국에서 공동체를 섬길 때 지도자께서 아주 출중하셨는데 같이 이렇게 일하는데, 그때 물론 제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제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힘들게 생각이 돼서 제가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처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직책을 맡아서 일하는데 리더분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분의 어떤 그런 취약점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일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이신데 제 마음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야 예수님이시죠.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들을 가르쳤으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질문을 내게 하셨을까? 왜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까? 근데 저를 돌아보는데 제가 입술의 말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실제로 제 생각에는 그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님,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하고 저하고 있어서 취약점이 있고 그것이 잘 개선이 안 되면 내가 떠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머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그 취약점으로 느껴졌던 것은 제가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취약점으로 느껴지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일할 때든지 또 제가 몇몇 선교단체에서 지도자들을 모시고 일할 때든지 또 그 다음에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일할 때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주 그냥 온몸으로 느껴져야 돼요. 사람을 지도자로 여기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도 다 도로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갖게 해주시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은 이때 그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분이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스태프들과 지체들과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은 다 은사대로 합력해서 몸을 이루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탄이 공동체를 분열하게 합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살 수 없고, 여러분들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잘 우리가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때 이 영적인 사람은 후육의 고리를 끊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1절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썼던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흔들 때, 마귀가 흔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악한 자의 입입니다. 우리 11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집니까? 믿음 없는 자의 입을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흔들 때 마귀가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부정적인 말, 지도자를 비판하는 말, 잔물된 말을 해서 이거 가지고 막 퍼뜨려 나가요. 그런데 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또 목회자들을 축복하고 그러면 교회가 진행하고, 이것은 이 성읍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북한 특강할 때 하는 얘기였지만 여러분들 자기가 대한민국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을 손들어 보십시오. 없죠? 여러분, 우리의 이 조국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우리의 땅과 우리 핏줄에 대한 우리는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땅을 우리가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핏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악한 자의 입이 말이 돌아다닐 때 여러분들 그걸 듣고 여러분들만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자의 입이 전체를 바이러스를 해서 누룩처럼 번지게 해서 전체가
불순종으로 가게 하고 다 이제 죽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불순종의 말이나 거역의 말이 돌면 여러분들은 그 고리를 끊는 자가 돼요. 셈과 야곱이 가서 그 아버지의 그 치부를 그 요로 덮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언에 보면 후욕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작물을 취하는 것. 누가 도둑질 해가지고 사오면 이런 마당, 이런 시장 가서 싸게 팔죠. 그래서 사서 사용하면 도둑질을 도와주는 겁니다. 남이 후욕하는 것을 도와주면 작물을 취하는 것과 같아요. 후욕에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은 끊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에 돌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도록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영적으로 어려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 모세에게 대적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 이제 민족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보다 혹 부족했을지 몰라도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적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권위자의 관계에서 상처나 쓴뿌리가 있으면 이것을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고 이 부분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이 쓴뿌리가 자꾸 발동이 돼서 상황이 생기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한 장로님은 아버지의 관계가 참 안 좋았어요. 이 아버지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참 선교지향적이고 참 열심이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은사가 있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영적 지도자하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거에 잘못된 상처나 쓴뿌리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 성령님 비추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뽑아내야 될 것들을 뽑아내고 수술해야 될 것들을 수술해야 됩니다. 그거 되지 않으면 틈만 되면 마이가 들어와서 휘정거리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물이 잔잔한 것 같지만 밑에 한번 확 휘정거리면 후정물이 또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축복에 이를 때쯤 되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고 어떤 좋은 축복의 단계쯤 들어가면 확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게 만들더라고요. 또 어려운 시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잘 치유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있다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끝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말씀 끝나고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야 돼요. 성령님이 비추시도록 시간을 드려야 되고 성령님이 나의 쓴뿌리를 뽑으시도록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 쓴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시간을 드려야 되고 비추신 것을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 나왔지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올 수 없다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교회 집회의 약점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기도가 없는데 집에 가서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감동이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제가 이것을 또 여러분 기도하는 게 훈련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을 훈련했던 때를 돌아보니까 제가 군인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됐어요. 제가 제대 말년에 그때가 기회였어요. 오늘 좀 대대장님 사모님 다녀가셨는데 그 사모님 있을 때가 그 믿음의 대장님 있을 때니까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제가 말년 휴가 가서 모금을 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나갈 수 없어서 제가 그때 군종을 할 때 저녁 때만 되면 예배당에 군인교회 예배당 내려갔어요. 1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방석 딱 깔아놓고 이런 데 앞에서 한참을 기도하고 시계를 보면 40분이에요. 그럼 시간을 또 한참 기도하고 보면 10분이 다시 50분이에요. 또 기도하면 55분이에요. 그럼 1시간을 딱 채우고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밤마다 내려가서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 가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재면서 1시간을 기도했어요. 또 그때는 군인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점호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재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 기도가 이제 몸에 배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될 때까지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다른 때 이제 사역을 하게 돼서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제가 이제 일이 중요해서 2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시간 기도하는 게 이제
이제 꽉 차게 생각되는데 2시간 기도하니까 1시간 기도가 쉽게 생각이 되고 1시간 기도하면 이제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재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할 때는요, 처음에 훈련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때 기도한다고 다 뻥 뚫립니까? 안 뚫려도 의지로 참고 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 연단이 트레이닝이에요. 우리 가운데 순종적인 기질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운데 개인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딱 정하면 시간 딱 갖다 놓고 2시간 될 때까지 안 일어나고 기도하는 겁니다. 2시간씩 채우다가 또 어떤 중요한 때가 되면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3시간 기도. 그럼 예배당에 딱 가면 예배당에 딱 시간 딱 보고 들어가서 3시간 될 때까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고지시켜가지고 한국식 기도만 했으니까 그냥 방석 깔아놓고 거기서 안 일어났어, 시간 될 때까지. 근데 이제 미국 갔다 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눈 뜨고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해서 보고 배워서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도 하지만 아무튼 정한식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기도의 근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되고 교정되어야 될 게 있으면 딱 정한 기도의 양 시간을 딱 놓고 하나님 앞에 40일이면 40일, 100일이면 100일. 그러면 이제 1시간 기도가 몸에 배는 겁니다. 필요하면 2시간 기도를 하고 더 필요하면 3시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다 뽑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양이 안 찬다는 겁니다. 또 남편도 양이 안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 넘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감사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늘 감사해요. 그 사람은 늘 빚진 자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지가 제일 잘 됐다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요새 남한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어 걱정이에요. 정말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못 산다고 소문난 네팔 같은 데서 행복지수가 높은 겁니다. 거긴 자살률도 아주 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자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야 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늘 감사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몸에 배시더라고요. 실제로 감사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거역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까운 한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담임 목회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거역적인 기질인 사람이 있다. 근데 제가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우리의 DNA가 바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분별과 가치관이 될 뿐더러 나의 삶의 DNA가 그렇게 되도록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보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고 지도자들이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보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렇지 않고 볼 때마다 누가 처음 만나도 지도자들이 보면 비판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가운데 잘못된 DNA를 뽑아내야 됩니다.